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시선이 권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선이 권력이다. 왜 사람들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가? 왜 사람들은 높은 산에 등정하기를 원하고 목숨을 걸고 그 위까지 올라가는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시선 때문이다. 시선. 높은 곳에서 바라보잖아요. 우리 1층에 계신 분들을 제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강단이라는 게 있었죠. 선생님들이 강단 위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높은 곳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사람들은 압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 시선을 선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올라가고자 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라고 하잖아요. 555m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가장 높은 빌딩은 저쪽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해서 800m가 넘는다고 하고요. 지금 사우디에는요 인류 최초로 1km가 넘는 제다타워라고 하나요? 그런 빌딩을 지금도 건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롯데타워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안 내려오셨을까? 지금 사우디의 그 제다타워를 만드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그 노아 방주에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그 바벨탑에도 역청을 바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심판하려 해도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그 가운데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가장 원초적인 죄, 모든 것의 가장 심각한 죄,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양 그렇게 쇼하는 거죠.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제 막내 아이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산에 올라가는 탐험가들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제 딸이 옆에서 그것을 보다가 아빠 저 사람들은 올라갔는데 언제 또 내려와? 내려오는 것은 쉬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참 쉽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상식에 따르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올라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려오는 거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등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하산이고 하산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 근육을 쓰는 것보다 내려올 때 근육 쓰는 게 더 힘들고요. 더 무릎에 무리가 가고요. 그리고 올라간 후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방심한 까닭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고상돈이라고 하는 대장은요 하산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내려오는 것이 훨씬 힘들고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내려오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다 좋아하지만 다운그레이드, 나의 삶을 축소시키고 낮아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아래로 낮아지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마치 구더기가 되는 것과 똑같다.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구더기 되는 것과 똑같다고?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더기 되는 것이나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낮아지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오셨을 때 강력한 존재 슈퍼맨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큰 군마를 끌고 멋지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래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낮아지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 아래로 향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으로 가까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거죠. 이번 연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신문에서 그런 걸 한번 발견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외국 옥스포드 사전이나 여러 가지 웹스터, 영국 영어 사전에 등재된 우리나라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이팅 이러잖아요. 이거 콩글리시인 거 아시죠? 파이팅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파이팅이라는 말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영어 사전에 그냥 등재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응원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등재됐다라는 거죠. 뭐 떡볶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김치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온돌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말들, 우리나라 말들이 그냥 영어 사전에 그냥 고유 명사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들어간 말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진짜 K컬처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단어들도 들어가 있다는 것. 갑질, 재벌, 진상 이런 단어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갑질, 진상, 재벌. 우리 모두는요,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뭔가 으스대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미국의 한 조그만 카페에서 어떤 한국인이 갑질을 했죠. 그 종업원에게 막 그냥 커피 뿌리고요,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게 그분이 목사님이셨다고 하죠. 참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 대학생 조그만 여자 종업원 앞에서 뭔가 좀 불편하다고 그 커피 막 집어 던지고 막 갑질을 하는데 또 딸까지 와가지고 또 그걸 또 변호하더라고요.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요, 조금 뭔가 섭섭하면은요 막 진상 부리고요, 갑질한다라는 거죠. 진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셔야죠. 섬김을 받으셔야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도 부족하실 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발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발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발은 가장 냄새나고 가장 지저분한 분 아닙니까?
발은 가장 못생긴 것 아니에요? 발 보여주는 거 진짜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가장 냄새나는 것, 가장 부끄러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존재는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가장 냄새나고 가장 못생기고 가장 보여주기 싫은 가장 부끄러운 것을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섬기다 디아코노스라고 말하죠.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디아 통과하다, 코노스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요 고상한 게 아닙니다. 멋진 게 아닙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먼지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냥 낮아져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저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요청하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씻을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과 그 발을 씻겨주심이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곧 있으면 무슨 짓을 할 인간들입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섬길 수 있어요. 돈 준다고 하면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섬길 수 있어요. 쇼하기 위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이제 곧 있으면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 나를 모른다고 도망칠 그 배신자들 같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않고 곧 있으면 자기를 버릴, 도망칠 그 제자들의 발, 자기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돈을 챙기기 위해 떠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겨주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곧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약함으로 가까이 약해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만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까닭에 우리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혈리병도 치료하셨죠. 나한 자도 치료하셨죠. 풍랑도 잔잔케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의시되지 않으셨어요.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숨기셨어요. 큰 기적을 행하시고도요 침묵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이 필요했을 때가 언제일까? 바로 자기를 잡으러 온 배신자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병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어야만 하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군병들이 그냥 왔습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무기를 갖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기를 갖고 올라왔을까요? 무장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왜 그들은 칼과 몽치, 무기를 갖고 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풍랑도 잔잔케 하신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가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면 다 고꾸라질 것을 뻔하니까 그 무기를 무장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정작 능력을 진짜로 사용하셔야 될 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안 하셨어요.
못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 가족들이 다 하나씩 이번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그걸 시키셨다니, 이렇게 함께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번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군병들 한 큐에 날려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순순히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순순히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섬김을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아래로 나가시는 것은 당함으로 모든 고초와 모든 수고를 다 당하셨어요. 16세기, 17세기 영국에는요, 왕국마다 매 맞는 아이가 있었다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매 맞는 아이. 왕자가 잘못했는데, 공주가 잘못했는데 왕자를 때릴 수 없으니까, 공주를 체벌할 수 없으니까 매 맞는 아이를 따로 세워놓고 왕자가 잘못하면 밑에 있는 그 매 맞는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때리는 거예요. 높은 그 왕자를 위해서 아래에 있는 그 매 맞는 아이가 맞아주는 거죠. 얼마나 그 아이는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0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미국에서 대학부를 제가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재밌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부 아이 가운데, 자세히는 말하지 못합니다, 대학부 아이 가운데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누군 가운데 해를 끼쳤어요. 그 소식을 알고 그 아이가 심각하게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까닭에 제가 그 피해자를, 그 아이를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제가 이 대학부 목사로서 이 대학부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무릎을 꿇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저를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매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모와 고초와 조롱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설교를 하시는데 침뱉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뱉음을 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욕을 들으셨어요. 저주를 들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되셔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Jesus died for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것, 이것뿐만 아니라 Jesus died as us. 우리가 되셔서, 죄인된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 안 당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섬기시는 것으로 넘어서, 그냥 약해지시는 것으로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그리고 약해지시고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아래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나보다 못한 이들,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아니 원수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약해지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넘쳐 그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아래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약해지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담당해 주신 주님,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척하지 않고 약해지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의 귀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